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심 요지는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잘 기경하면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묵은 땅을 잘 기경하여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아니하면 그 땅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 위에 자라서는 안 될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자라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못 쓰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지 아니하면, 갈아엎지 아니하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온갖 마음의 잡초와 가라지와 가시들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의 밭을 만들어 좋은 씨를 뿌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묵은 땅이 되어지는가? 땅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묵은 땅을 잘 기경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묵은 땅이 됩니까? 게으른 가운데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저절로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라도 혼자 사실 때는 그 집이 가꾸어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는 나라 가고 나면 그 집이 무거워지면 저절로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서 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다 귀찮다, 적당히 예수 믿자 하고 내 마음을 그냥 버려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박군의 심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구리같이 말 많은 성품이 생겨나고 뱀과 같이 강경한 성품이 생겨나고 사자와 같이 혈기의 성품이 생겨나고 돼지와 같이 탐심의 성품이 생겨나고 공적새와 같이 교만의 성품이 생겨나고 염소와 같이 음란의 성품이 생겨나고 거북이와 같이 게으른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꾸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고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은 악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위로의 영역에 쌓여 자신에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주일 성수하고 매일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뜨거운 열정과 기쁨이 식어졌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하여 비판을 가합니다. 금방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는 거 보면 나도 한때 그랬다, 조금 지나봐라, 다 지나간다.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핀잔을 줍니다. 조금 지내봐라. 이미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내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은 묵을 대로 묵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의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분들은 근접할 수 없는 위압감과 근엄함을 소유한 분이 계십니다. 성자다운 따뜻하고 푸근한 인생보다는 투사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말도 제대로 못 붙입니다. 그분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인격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근엄해지는 겁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유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증표가 나타나면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있구나, 내가 위로의 영역에 갇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업이나 교회나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미국의 기업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하죠. 이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당시 40대 초반에 잭 웰치를 불러서 회사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웰치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관료주의가 바로 위로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무기로서 다운사이징이라고,
경영 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기업의 본래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 제도, 관행 갈 것 없이 가감하게 제거하는 수술 작업입니다. 이렇게 25년을 몸부림쳤더니 회사가 다시 초우량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웰치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풍토가 비슷한 형태가 교회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10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2교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8교회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관심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묵은 마음의 밭의 소유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점점 교회가 그래도 성장해 가고 있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양육받고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 다 이제는 끝났고 이제 나는 할 일이 없고 그저 예배만 오고 좀 더 나으면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또 대원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니까 또 열심히 다음 세대 사회 가는 교회니까 여기 있으면 돼 하고 스스로 위로의 영역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잡히는 아카데미에 보내면 다 해줄 거야.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1차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부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힐까? 특별히 좋은 책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책에 푹 빠져가지고 재미있게 그것도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교사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경성해야 되고 가정에서 경성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묵은 땅이 없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소위 말하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계획이 없으면 끊임없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위로의 영역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는데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내가 이번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1시간 때우고 눈 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나는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은 위로의 영역에 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신에게 쏘면 안 됩니다. 위로의 영역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묵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기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관을 세웁니다. 나름의 가치관, 나름의 틀을 세웁니다. 세워놓고는 이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워놓은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작은 경험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새롭게 계획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나를 새롭게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이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다 그런 것도 물론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도 많아요. 오랜 신앙생활하는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 역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이런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농촌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교육자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면 교회의 나름의 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꿨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마치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정관념, 편견의 벽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부터 조심해야 돼요. 왜? 제가 가장 대형교회 오래되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데 이 외아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공부 못하는 이유를 아버지께 핑계를 다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게다가 술까지 마시니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냐고 항변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들은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늦게 술에 취해서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지정했냐고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잡숴야 되지 어떻게 술을 잡수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으로 주지 않지만 술은 외상으로 주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못 사 먹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고정관념에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갔구나.
이런 아버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묵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서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땅이 묵어지면 흙이라도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좀처럼 남의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대한 흥미도 없고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다 저거 옛날에 한 이야기 또 하네.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귀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묵은 땅을 깊이, 그것도 쟁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가지고 파서 기경합니다.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 있다면 딱딱한 내 마음의 밭을 말씀과 성경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덤불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이 공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 날 때 묵혀두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다 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흉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지 않으면 온갖 못된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래 육적인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박군의 심정처럼 그렇게 옛 성품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에 불살라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들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게 되어지면, 악도 차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승봉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마귀 중에 제일 지독한 마귀는 차차 마귀라는 거예요. 차차 마귀에 걸려 자꾸만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시. 자꾸만 미루게 되어지면 아차차 하고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차차 하기 전에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내 마음 회개하고 기경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답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3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그냥 파종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회개. 회개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의 할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할례를 하듯이 정말 나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은혜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들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들키는 은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의 잘못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들키지 말고 내가 자수하여 강명 찾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걸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던가, 내가 얼마나 주의를 소홀히 했던가, 내가 얼마나 헌신에 인색했던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남의 허물을 덮쳐냈던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가. 나의 모습을 착하게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착하게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녀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정말 나의 참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모델이 못됐구나. 얼마큼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요, 얼마큼 애통하고 회개하는가.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하겠습니까? 장자가 있는데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정의 기둥인데 그러면 얼마큼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처럼 놀랍게도 성령이 부으시면, 하나님의 은총과 회개하는 마음을 부으시면 자기의 참모습을 보고 이렇게 통회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몇 번이고 경험했죠. 우리 인간은 다 부자하고 예량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 산다고 살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드러나고 내 자녀에게 드러나고 배우자에게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동네의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숭거렸습니다. 저렇게 술도가 하는
양조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은혜를 받는가.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꾸준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집회 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사장은 눈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장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양조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알았으니 팔아치우고 그만두셔야 되지. 아닙니다. 제가 남에게 팔면 그 사람이 또 지옥에 가고 지옥 갈 사람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예 팔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 진짜 회개예요. 이 진짜 회개. 입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생활로 회개해야 돼. 지, 정, 의가 포함되어야 돼. 지적으로 나의 참모습을 알고 정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됩니다. 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 떠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에 파견되는 땅이 고침받습니다. 가정이 고침받고 내 사업장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어야 인애, 사랑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이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애써서 공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공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 공의 부르짖어 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진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사람은 깨어지면 버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져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십니다. 거기에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을 다루십니까? 고생 바지로 하잖아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결국에는 한도뼈가, 힙부뼈가 위골되었지. 그때 베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깨어진 삶입니다. 나중에 노년에 영안이 열리고 영역이 있어서 바로를 축복하고 12아들의 그 걸맞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화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화는 내가 깨어지는 만큼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하는 만큼 성화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져야 돼요. 부수어져야 돼요. 밟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참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할례를 향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베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면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이 오면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이 오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 영이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향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새 영이 내 마음에 두어질 때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걸 주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새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조상에게 준 땅에 거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어집니다. 새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가 자주 말씀했죠.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새 생활이 이루어지면 새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 되어지고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품의 좋은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우리 육은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 아이였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 시체를 넣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들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초라하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형태의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체의 3살짜리 어린아이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다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훌륭한 부흥사는 멜트 라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해서 전도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전도 집회에서 술 주정뱅이가 회심하고 대중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주님을 영접하고 며칠 전부터 술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건 정신 빠진 사람의 꿈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며칠 지나면 꿈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실 거라고. 그때 11살 난 아이가 그에게 불쑥 나서면서 그것이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으면 새롭게 됩니다.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원에 늦게 불려온 일꾼처럼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판 박군의 이야기를 잘 새롭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박군인데 그 마음에 아께지가 표현한 온갖 육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까보면 우리의 마음엔 다 저런 더러운 것들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저렇게 못된 내 마음의 성품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나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죠. 성령님, 예수님 밖에 있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더러운 짐승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또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마귀는 백방으로 들어올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그를 다 보호하고 덮는 거예요. 십자가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늘 십자가 사랑하고 말씀 보고 내 뒤에는 항상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고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강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군의 심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다 좋지 않은 것이 내 마음에 떠나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신 자의 삶 찬양이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